한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는 것은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와 저희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시고 저희들을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저쪽 뒤쪽에 우리 박준호 형제가 아주 오랜만에 또 참석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쓰지 않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적법한가, 적절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법한가, 적절한가. 어느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먼저 봤었던 개역 성경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은 가한가, 유익한가. 이것도 조금 어려우면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내게 좋은 것인가.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제가 읽기는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한 절만 읽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다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고린도 교회 하면 성도님들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좀 문제 있는 교회, 어려움이 많은 교회, 분란과 분쟁이 많은 교회, 아마 그런 교회로 생각나실 텐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 숭배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제사를 많이 드렸다 하면 그 제사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들, 짐승들, 쉽게 얘기해서 고기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제단에 바쳐지게 되었을 때 이 고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선택했던 방법이 제사를 위해서 바쳐졌던 고기를 다시 시장으로 내다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5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10 중에 8, 9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물건이,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바쳐지지 않은 굉장히 퓨어하고 순결한 온전한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봤자 어차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거예요. 물어볼 의미가 없다. 그만큼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대부분의 음식들을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면서 그들이 먹겠죠. 그러니까 내가 혹여나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었을 때에 믿는 성도들이라 구별해서 온전한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내 이웃집을 찾아가거나 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먹으면서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냐 아니냐 물어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의 음식들이, 대부분의 제물들이 그냥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성도의 구원이 무효가 되거나 너 그 음식 먹었으니까 교회에서 나가 추방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말씀을 떠나서 내 기호와 내 기분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 선택하는 모습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 텐데요. 25절과 27절 말씀에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묻는 것에 의미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물건이 이 사물과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기 이전에 이미 이것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먹으면 된다. 괜찮다. 문제가 없다. 다만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희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너희가 먹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라는 착각과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양심을 너희가 지켜주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온전한 기준, 명백한 기준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도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성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풍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의 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무너지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알고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시장 가서 일일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냐 아니냐 이거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누가 좋아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한테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했었고 뭐 어떠한 누구한테 바쳐줬고 일일이 물어본다면은 상대방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상대방은 내게 선한 의도로 주는 것이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달게 받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 내가 술 한 잔 받는 것도 그냥 잔만 받는 거예요. 술 한 잔 받는 것도 분위기 맞춰주기 위함이에요. 그냥 입에만 대고 내려놓을게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기준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 성도님들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계속해서 모호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와 같은 그릇된 선택들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으로 삼아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반과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일들이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로서 발생하고 되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 하나가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런 선택과 기준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비근한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이게 많고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 없이 잘 들으실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요 스마트폰. 이제 장사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스마트폰. 요즘에는 이게 큰 화두가 아닌데 이제 초창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예배 시간에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우리 반석교회는 그거에 대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몇몇 교회들이 또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뉴스나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논쟁들, 디베이트들이 오고 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봄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편리함과 효율성,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종이로 된 성경에서 기계로 된 성경을 보는 것뿐이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 특별히 그 예배 시간에 보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대부분 결론을 맺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이견도 없이 그냥 저희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 특별히 예배 시간에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과연 이 스마트폰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것이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제품이냐, 맞나요 아닌가요? 뭐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교회가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해에 표를 걸어 놓겠죠. 다른 한쪽에는 어떠한 표를 걸어놨냐면은 영어로 로그아웃이라고 표현했어요. 로그아웃. 로그아웃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껐을 때 한글로 된 것은 전원을 끄세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영어로 되면 로그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을 끝냅니다. 모든 업무를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내 모든 것들을 관계를 청산하고 다 끊어놓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모든 근심,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로만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분에게만 내가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진동을 하거나 무음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꺼버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아마 수업 전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업 전에 다 걷어갔던 걸로 알아요. 왜 그게요? 수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굉장히 많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가끔씩 바쁘신 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미국에서 이와 같은 운동을 벌이게 됐냐면 실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그 성경 어플을 보다가 갑자기 뜨는 그 SNS, 개인 미디어, 우리나라 따지면 뭐 카톡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게 팍팍팍 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딱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급하게 찾는 것 같으니까. 또 예배 중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계약자인 거예요. 회사 상사인 거예요. 갑자기 연락 안 오던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스포츠 경기가 굉장한 이슈라고 합니다. 이제 뭐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그 굉장히 좋은 시간, 이 주일날 낮 뭐 10시부터 12시, 1시 그 사이 피크 타임이잖아요. 이 시간에 굉장히 유명한 풋볼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 양심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이걸로는 다 보지는 못하고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는 거예요. 자,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여지조차 끊어버려야 되겠다. 로그 아웃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님도 오늘 예배 시간은 스마트폰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로 성경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만 검색 베이스를 넘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걸로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고요. 내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요즘 중학생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난 성경 어플만 볼 거니까. 근데 이 기계라는 게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다 총집합된 것이죠. 여기 안에는 전화 기능도 있고요. 메일 기능도 있고요. 검색 기능도 있고 쇼핑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한쪽에는 소설책, 한쪽에는 주식 계좌를 입력하고 넣을 수 있는 것들, 하나는 잡지책, 하나는 음란 사이트, 하나는 게임,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배달 음식,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그것이 쫙 하고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내가 손가락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쫙 하고 이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이런 것들 선택 안 할 거예요. 성경책만 볼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눈이 좌우로 한 180도 정도는 본대요.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클릭하는 것으로서 요즘 알고리즘 시스템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사람들이 딱 줘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가끔씩 오늘 뉴스만 봐야지 딱 보고 있다가 뉴스만 봤는데 분명히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스마트폰을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켜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기꺼이 내어버릴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덧 우리들의 가치와 선택이 계속해서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하던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던데요.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던데요. 편의성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라는 걸 주세요. 계명이라는 걸 주시고 방식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한번 드리는데 복잡한 가죠.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세한 많은 조건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규례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순간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겨우겨우 그들의 모습이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런 걸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게 대세이고 흐름이고 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를 때,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그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먹는 거에만 국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먹는 것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이 강단에서 스마트폰을 써도 됩니다?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떠나서 극장 가서 영화를 봐도 됩니다? 안 됩니다? 담배는 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문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 만약에 신앙 생활을 방해한다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말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 혹시 제가 꼰대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성도님들의 귀에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관심도가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때때로 모든 것을 다 끊어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그것이 적법한가 아니면 적절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적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적법이라는 단어가 쓸모있다, 유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사람이 당연하잖아요. 그것이 내게 쓸모가 있어야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내게 유용해야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내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유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은 나라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기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다. 성도님들, 제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를 안 먹으면 바본 거예요. 내 앞에 떡하니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것들이 딱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로 유익했을까요? 적절했을까요? 아니죠. 먹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지만 적법하지만 그들에게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에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장 그가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의 권유에 장자의 권한을 던져버리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아니, 당장 먹지 못해서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팥죽은 그에게 있어서 가한 것입니다.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취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관계와 모든 축복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실적으로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적절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름지고 번성한 땅이다. 내 모든 욕구와 내 계획과 내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라고 해서 그 자리를 가고 그 자리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에게 적법할 수 있지만 그에게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유익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적법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책임마저도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내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꼭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다. 왜? 나는 세상의 권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가 서 있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선택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거는 진짜 배설물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던 지식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말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로또에 비견될 수 있는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왜? 그것이 보여지기에는 내게 적법할 수 있으나 가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면, 내가 주를 위해 더 헌신함에 있어서 그것이 막아서는 원인이 된다면,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그냥 내가 아까워서 내 품 안에 소지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냄새 나는 것으로 썩는 것으로 내가 여기서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을 나는 내릴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나요? 제 생각에 한 50대가 넘으면은 10중 8구 아마 그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뭔지 다 아실 텐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말하지 못한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속세를 버리고 산 깊숙한 곳에 홀로 들어가서 이제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저도 가끔 봤어요. 근데 다들 물어보니까 한 열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병 고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고기도 먹고 뭐 술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먹는 게 내게 가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가하다고 적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돌이켜봤더니 내 몸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입은 즐겁게 해줬지만은 내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가 이것을 피할 만한 힘이 없고 어떠한 의지력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서라도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은 내가 그러면은 저 산에라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적법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친밀도와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쌓아 올라감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그 성장이 막아지고 저해가 된다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쓰임받는 데에 더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이 너희를 세워주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개인적인 믿음의 증진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내 친구와 성도들을 더불어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펼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방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 근데 방언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타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말하는데 이 14장의 내용 논조를 쭉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혹여나 너가 방언, 타 언어로 기도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은사가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해 주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떠한 혼란을 야기시켜서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지고 사람들이 마치 너를 천사나 신처럼 숭배해서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거든.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허무는 일들이 된다면 그것은 은사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관련되어서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유익함이 내게는 좋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잖아요. 은사를 위해서라도 그것이 유익함을 끼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2명 중에 10명의 사람이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땅을 세우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펼쳐보자라고 주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다 따라가게 되죠. 결론은 어땠습니까? 민족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편의 때문에 몇몇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냐. 정말로 유익한 것을 우리가 선택함과 동시에 그 선택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이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성경의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선택의 기준은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죠. 24절 말씀. 아무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된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한다는 이 메시지가 다만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그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선택을 내리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내가 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사랑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 몰랐잖아요. 예수님 몰랐잖아요. 신앙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이 사람이 잘 되는 길인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주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은 내가 정말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집안의 주인과 가장과 호주는 남편과 엄마가 아니라 이 집안의 실제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집안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여줘야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가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인데 내가 너 좋은 거 내가 따라해 줄게 이런 게 잘 되는 게 아니죠. 그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신앙의 노선을
예수님께 내가 딱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이 뭘까요? 내가 하라는, 나만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정하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도 보고 따라라. 그러니까 이 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간음자를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임할 거예요. 나처럼 행동하라는 게 내가 말씀 붙들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그는 자기의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이 아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세상이 왜 우리를 보고서 손가락질할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별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낮게 보는 것이지만은 반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그 길 잠잠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흐름, 풍조, 그들의 요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선택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주자매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기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